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만류하고 또 야이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도 끝까지 이 여인을 찾으려고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왜 이 여인을 찾았을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왜 이 여인을 끝까지 찾을까?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상당히 곤혹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부정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마침내 이 여인이 스스로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가 어떤 병자였는데 이렇게 낫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만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마치 내 병이 나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외쳤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이 아니겠죠. 이 여인이 자기가 계속 몸속에 흐르고 있었던 그 혈루가 딱 말라버린 것을 자기가 알았다 그런 걸 보면 그 치유가 확실한 걸 느꼈다는 건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한 확답을 주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자고 일어날 때마다 아니면 살면서 이 병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나은 걸까? 아니면 늘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여러모로 내가 치유받았으면 그 치유받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그 병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병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게 뭘까? 그건 바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 내가 확실하게 나았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라고 그러면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계속 사모하며 만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몸도 치유가 받고 마음도 치유를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치유가 되고 가정도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 교회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 여러 가지 썩어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온 나라가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한 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2주간 동안 우리 열심히 달려왔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여러 차례 겹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중심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빼내는 그런 한 해를 살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치유와 그런 위로를 내 입을 벌려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몸속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혈루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혈루병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부정한 채로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걸리면 심각한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12년 동안 많은 의원을 조금만 소문이 났으면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괴로움을 당했다. 나을 수 없는데 낫는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나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만 또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낫지 않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의사들을 만나면서 그는 참 불신이 생겼을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소외감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런 거 보니까 아주 그 삶 자체가 아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끝나나 하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아무리 좋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 효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점점 병이 중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그냥 그 상처 입은 고양이가 혹이라도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날카로운 그 손톱을 세우고 사람들의 호의마저도 다 삐뚤어지게 바라보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또 슬쩍슬쩍 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다 하는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그간에 이 마가복음 앞장에서부터 쭉 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을 고치셨습니다. 중한 병들을 다 고쳤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안수하시며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절망하던 차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었어요.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연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만큼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소문만 듣고도 막 달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무리 가운데 섞였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기의 부정한 모습을. 그런데 이 여인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냥 뒤로 와서 슬쩍 손만 댔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 속에 마태복음에는 보면 이 동일 기사를 다루면서 자기 마음에, 제 마음에 저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헬라어 시제를 보니까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그냥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순간 저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만 살짝 대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되뇌었어요. 계속해서 되뇌었다는 말이야. 계속해서. 여러분, 놀라운 이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던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망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빛이 하나 달려들어서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내가 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다닌다는 게 이 사람에게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피가 몸에서 계속 흐르는 사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빈혈 아니겠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못 그냥 사람들 그 가운데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엎어지고 막 이러면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게 만들었던 것은 확신이 들은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와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간절함, 그리고 까닭 모르게 자기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힘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슬쩍 손만 대었는데 자기 믿음을 지금 실현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자기 믿음, 제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저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 하는 이 믿음, 이것을 실현했다고요. 그거 실현하는 게 그 여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발각되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이 여인은 실현했어요. 그런데 곧 자기의 몸에 흐르고 있던 그 피가 그쳤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배워야 돼요. 이 여인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그 생각과 그 믿음, 내가 저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 하는 그 마음속에 찾아온 그 믿음을 계속 되뇌었단 말이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내가 나을 수 있어. 내 손을 저 옷에 대기만 하면 나을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되뇌었어요. 여러분, 이런 되뇌임이 자기 믿음을 실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가졌고 아무리 좋은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무대에 서지 않으면 그 무대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잘 훈련하고 계속해서 훈련한 사람, 계속해서 연습한 사람, 그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늘 드리는 새벽 예배인데 왜 거기 특별자만 붙으면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짓눌려지고 또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만큼 우리에게 이 텐션을 주는 거예요. 긴장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여인처럼 되뇌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 내가 말씀하신 대로 주제를 정한 대로 나를 치료하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필코 만나리라 하는 이런 내 마음에 어떤 일어나는 그 믿음을 자꾸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든 그 믿음을 기필코 실현해서 내 병마가 떠나가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발휘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특별 새벽 예배 동안에 점검하고 또 먼지가 있으면 털어내고 그러면서 그 능력을, 그 믿음을 좀 발휘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의 허물어진 이 신앙생활 좀 각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믿음 제일주의로 제일 먼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게 그게 특별 예배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든 상황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잖아요. 아니 주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밀려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주님을 밀치고 다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거 참 난감합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잖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게 과학이고 그게 상식이고 그게 이성이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빼낸 사람은 비상식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것은 상식 위에 있어요. 자연 위에 있어요. 이성 위에 있어요. 과학 위에 있어요. 무엇으로 그 높은 차원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뽑아내는데요. 믿음이라니까. 상식을 초월한 믿음, 상황을 초월한 믿음. 이번 기회에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상황을 초월한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잘 다져진 그런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몸에는 신비로움이 있어서 한 2주 동안만 집중하면 그게 습관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간만 되면 새벽마다 일어나게 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기간 동안 베푸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 여러분들의 몸을 그렇게 새롭게 세팅해 놓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빼내며 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라고. 세상은 아니라고 손살에 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빼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파에도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그리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평안함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더 이상 너 이 병으로 병에 사로잡혀 살 필요 없어.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믿습니다.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거예요. 그 건강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셔서 이 여인과 함께하며 그 믿음을 실현하며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될 이 모든 문제들 2021년도에는 꼭 해결하셔서 그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놓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내 병에서 놓여,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몸도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이 사명도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도 건강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건강하고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대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꽉 박혀져서 2021년도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